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제가 한 절 보면 여러분이 한 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나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위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무릎 부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 머릿속에서 맴돌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사선 치료를 앞둔 임성희 집사님,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이 세밀하게 하시며 순적하게 하시어서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참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 동일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그 11장을 이렇게 성경을 펴보시면은 11장 그 위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 그렇게 써 있어요. 제 거는 그래요. 안 써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성경책에 이렇게 제목들이 붙어 있는 것이 성경 그 구절 구절을 그런 의미로 쉽게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게 하는 데는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한편은 그것만 보게 만들어서 또 보여지는 부분을 좀 가리는 그러한 작용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믿음장. 그래서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1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의 부모, 또 모세, 여호수아,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쭉 이어진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 말고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다니엘도 있구나. 다니엘을 생각하면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구나.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 지어진 세계를 돌보기를 원하셨을 때에 사람에게 그걸 맡기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 중요한 존재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집안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장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불상 깎아서 팔거나, 아니면 여러분 동네에 이렇게 가다 보면, 시골에 가면 많이 서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만들어서 그냥 땔감으로 파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비싸죠. 여기 지금 있는 이 강대상도 이거 한 300만 원 넘게 그때 주었으니까 저도 이걸 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사자고 해서 사긴 샀는데, 사가지고 왔는데 엘리베이터로 못 들어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계단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도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사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는 이방 신에 관한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가족의 그 역사로 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젊어서부터 부른 것도 아니고 75세에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도 되고, 내가 말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도 번역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는 거죠. 그때 부르셨을 때 내게 많은 후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75년 지난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강을 넘어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삶의 과정을 보면은 우물우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굽까지 가게 되고 애굽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누이라고 해달라. 아예 거기서 그랬다고 그러죠. 아예 앞으로 어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누이라고 해라. 사실 누이긴 누이죠.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당신이 너무 이뻐서 뺏어갈 것 같으니까 누이로 해라.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마엘을 얻게 될 때는 그 사라가 이제 아이 낳을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끊어졌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내 종, 그 어디서 얻은 종이냐면 애굽에 갔을 때 왕이 준 종, 그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내가 아들을 얻겠다. 왜? 종이 낳은 거는 주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나중에 99세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시 내게서 날 자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부터가 그래요. 웃으면서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냐고.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차라리 나아 보이는데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참 연약한 모습이고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뭔지 어떨 때 보면 잘 모르겠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이제 커서 참 저 아들 하나만 어떻게 잘 자라도 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참 벼락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그 산 밑에서 이삭이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 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묶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리시고 눈을 열어서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고 그랬을 때 그 행위를 참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그때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고 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뭔 그리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지 그렇게 보여요. 그게 사람의 실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지고 일하시더라. 그 얘기하는 거죠. 이삭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삭에 대해서는 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했다. 그리고 임종시 출애굽을 말하면서 자기 뼈를 고향에 가져갈 것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에 왕이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서 살려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아이가 너무 크고 소리가 커서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장군감이라 그런가 봐. 울음소리가 크면 장군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숨기게 되니까 바구니를 갈대 이집트 그 강가에 있는 갈대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그 나일 강가에다가 흘려버리는 거죠. 근데 공주가 그 바구니를 보고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게 참 히브리 사람들이 버린 아기로구나. 내가 키우겠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는 거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꼭 그렇게만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조차도 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참 든든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의 큰 사람이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큰 사람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자라면서 엄마가 젖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자라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았다. 믿음으로 유월절 예식을 정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의 분량은 많아요. 근데 모세의 그 일하는 과정, 부름받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불 가운데서 부르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가운데서 부를 때에 모세가 얼마나 순종합니까? 못해요. 안 돼요.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낼 정도로 참 핑계가 많아요. 젊어서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맞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만 해도 힘이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세에 부르니까 못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작에 불러주시지.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진작에 복음을 알게 해주시지.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신천 로타리를 싹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보면서 울었던 적이 있어요.
먹고 살자고 저렇게 다니는데 자기 삶의 시작이 뭔지 끝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하나님이 좀 더 말씀을 밝게 알게 하고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줬으면 하는데 그때 그게 없어가지고 제 열심 가지고 얼마나 참 날 세워가면서 싸납게 신앙생활을 했나. 청년 때 그래서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일도 하고 그랬을 후배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그런 이미지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하고 개척을 해서 10년이 지났을 때에 참 복음이 뭔지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참 진작에 좀 이걸 잘 알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모세는 어떻겠어요? 80세에 불렀으니 얼마나 그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문제만 생기면 모세한테 와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그냥 놔두지 왜 여긴 불러다가 홍해 앞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그 종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냐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물이 없을 때도 와가지고 우리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는다고. 애굽에 있는 게 나았을 텐데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또 그때 애굽에 있는 게 나았는데 그래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잖아요. 한참 먹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도 계속 먹으니까 지겹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옆에서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나 원망도 많고 불만도 많은지 그때마다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나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물이 떨어졌을 때 무리바의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하고 한 40년 지난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때는 바위를 명의해서 물을 내라 그런데 쳐버리잖아요. 한번 치니까 안 나와. 그래서 당황해서 한 번 더 치니까 그제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 네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그 땅을 보는 것까지는 돼도 들어갈 수는 없다. 참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야속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은 모세가 참 그렇게 그때가 이제 80에 부름받아서 120세 됐을 때거든요. 40년을 그저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참 속상하고 안타깝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하고 모세예요. 모세가 거기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사람 여호수아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들어가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먹어서 얼마나 키가 크고 그런지 우리는 그 사람들 옆에 붙으면요 나무에 붙은 매미예요. 매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덩치가 좋으니까는 창도 얼마나 큰지 그 창으로 우리를 꿰면 꼬치같이 꼬치 좋아하는 분 있죠. 이렇게 햄도 끼고 떡도 끼고
그렇게 그냥 한 대여섯은 그냥 확 꿰질 것 같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잖아요. 맞다고. 이 포도송이를 보라고. 이렇게 좋은 걸 먹어서 그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이 10명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누가 이겨요? 못 들어간다가 이기는 거죠.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결로 했지 뭐.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를 맴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까지 와서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의 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밟으라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길을 다 내놓고 밤새도록 맞은편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말려놓고 건너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요단강물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법궤를 메고 밟으라고. 뭐가 있어야 밟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밟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밟으니까 그 꼭대기에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보면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건너니 그 장면을 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겠어요. 저놈들 못 건너와. 야, 지금은 물이 가득 차서 절대로 못 건너와. 근데 그냥 걸어 건너오지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을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형편으로 보면, 생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여리고성 성벽에 살던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서 그 죽음을 당할 때에 살고, 기생라합을 통해서 어떤 혈통이 이어집니까? 다윗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기생라합이 뭐 대단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작은 행위를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구나. 역사를 바꾸시는 게 있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받을 때에 포도주 틀에서 밀추수를 하면서 참 속상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기드온에게 바알 신상을 가서 부셔버리라고 그러죠. 그때 기드온이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거요, 부시면요 사람들이 나 죽여요. 다 압니다. 이 동네 누가 뭔지 다 알아요. 밤에 가서 몰래 부셔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셔버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참 지도자가 돼서 미디안 군사 3만 명을 300명 가지고 이기는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무슨 칼 가지고 활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횃불을 켜서 항아리로 싼 다음에 산 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야.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의 불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들끼리 다 쳐 죽여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 일들. 또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순종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물리친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름도 나와요. 삼손은 참 유명하죠. 삼손과 드릴라. 근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아니 무슨 기생을 불러다가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뭐 하지 말라고? 머리털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깎지 말라고. 근데 거기 처음에 결혼했다가 아내를 딴 데 뺏겼다가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싸우다가 나중에 또 왜 기생 데릴라, 응? 그 여자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했다가 머리털 깎이고 눈 뽑히고 잡혀가서 비참하게 있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털도 자랐다고 그러고 큰 잔치를 여는데 그 시중 드는 아이한테 여기에 큰 기둥 어디 있냐, 그 사이에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갖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기둥을 끌어안고 땡기니까 무너져서 저가 살아생전에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참 우여곡절이 많고 그래도 그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그런데도 그 이름이 믿음의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입다의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혀요. 기생의 소생입니다. 입다는. 그래서 나름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눈에 띄었다가 추방당해요. 저놈 잘난 척한다고. 저거 놔뒀다가는 아무래도 큰 문제 생길 것 같다고 추방당했는데 다시 암몬 족속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족장들이 와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일하게 되죠. 그때 입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나가서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물리쳐요. 그때 입다가 큰 소리 칩니다.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근데 이게 자기가 쳐서 물리친 그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근데 그 딸이 대단하죠. 아버지에게 신앙으로 교육받아서 순종하는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가 친구들과 며칠 있다가 올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입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는 그 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입산 소리 하면 큰일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이죠. 다윗은 잘 알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무엘. 사무엘도 나실인이에요.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낳아진 사무엘. 그러나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중간에서
마지막 사사로. 근데 참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 아픈 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이 참 사무엘과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당신의 아들들 보고는 우리가 그들을 지도자로 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없으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죠.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나중에는 너무 기가 막히네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 방황하기도 하고 토굴에 살기도 하고. 그런데 39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인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하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어서 증거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뭐라 그랬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까지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시어서 그 믿음의 끝이 뭡니까? 죽음조차도 능히 이긴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믿음의 사람 헨리 거하드 아펜셀러라고 이렇게 제가 실었는데요.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셀러라고도 발음이 되죠. 우리나라에 감리교를 전해준 44세 죽었다고 그래요. 성경 번역위원회 목포에서 열리는 거기 가다가 저 서천 근처 앞바다에서 가던 배가 배길이 충돌해가지고 가라앉을 때 그 갑판 위에 나와 있었대요. 근데 함께 가던 그 누구야? 조한규라고 하는 사람 아직 못 나와서 선실에서 쉬고 있다가 못 나오고 여학생도 못 나오니까 나오라고 그러고 끄집어내려고 그러다가 같이 빠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용민 목사님 있던 동백정교회 거기가 새로 지어졌더라고요. 그 옆에 아펜셀러 기념관이 세워졌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세웠나 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26살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젊다 못해 너무 어린 나이죠. 그런데도 그 생명을 통해서 참 이 땅에 감리교가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대단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니라도 작은 믿음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이름도 이 이름과 함께 남아지는 하나님 나라에 남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참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참 믿음 가운데 부르셔서 또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뜻하심 가운데 부르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작은 믿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름이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자리에 참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로 감사와 간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